아멘. 할렐루야. 네,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또 영원한 영광을 허락하신 우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께 모든 영광 찬송 돌려드립니다. 성가대 찬양의 반주의 주의 이름으로 감사합니다. 네, 우리 시온과 해와 지방에 있어 주의 은혜를 사모하는 우리 믿음의 형제들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리고 새해에는 주님의 약속의 축복 온전히 이루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것들을 바로 정가신 이가 가라사대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이 말 하나님의 사랑을 증가하신 그분이 이제 곧 내가 속히 오겠다라고 하는데, 우리 사랑하는 형제들, 오늘 이 시간에 우리 주님이 오신다라면 우리의 고백은 과연 이 고백처럼 아멘 주 예수의 오시옵소서 할 수 있는 여러분 준비가 되셨는지요? 우리의 심령, 우리의 입술의 고백, 형제 사랑의 우리의 행실, 지금 주님이 내게 오신다라면, 오늘 밤에 우리를 시온으로 이끌어 들어가신다라면 과연 우리의 고백 속에 마라나타라고 고백할 수 있겠는지요? 오늘이라는 한 날 여러분, 우리는 언제든지 이 고백이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계시록 여러분 14장 5절에 말해준 대로 이 고백은 바로 이와 같은 고백이에요.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결국 바로 그들은 누굽니까? 이 사람들은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정결이 있는 자며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 구속함을 받았으며 처음 익은 열매 우리 안에 그리스도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다. 이렇게 말해주고 있어요. 곧 주님이 말씀한 대로 우리는 여러분, 이 여자는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아는 대로 8절에 보니까 큰 성 바벨론이라 라고 하는데, 바벨론에 대한 내용은 이제 우리가 너무 잘 알아요. 이 여자와 더불어 내가 정절을 다 지켰다. 그리고 두 번째,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라고 하는데, 어린 양은 여러분 19장 바로 15절에 보니까 13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렇게 말해주고 있고, 이 말씀의 증거는 여러분 10절에 보면은 대언의 영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결국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죽임당한 어린 양의 책에 우리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데, 죽임당의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라고 하는데, 여러분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이 책에 기록되어진 모든 예언의 말씀을 친히 증거하신 분이라 말입니다. 그리고 그 증거는 바로 너희 안에 대언의 영이 있다. 무슨 말입니까? 하늘의 내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강구하고 이루어 놓으신 모든 것이 바로 우리 안에 바로 무엇으로? 처음 익은 열매, 이 그리스도를 예언의 영이라 그래요. 곧 예언의 말씀대로 다 이루실 분이라 말입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도 너희에게 임할 은혜를 연구하는 선지자들이 있었는데, 그들이 부지런히 연구하고 살폈는데 무엇으로? 자기 속에 있는 누구로? 그리스도의 영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바울도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 영광의 소망이다. 로마서도 그리스도가 너희 안에 계시면 이제 다 똑같은 내용이고, 그래서 베드로 사도도 너희 마음속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으면 이렇게, 결국 우리가 바로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이유는 사랑 가운데 구속받아 처음 익은 열매가 있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결국 우리 하나님의 여러분 모든 예언의 말씀,
모든 선지자와 율법의 예언은 세례 요한까지 끝이 났어요. 세상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님을 증감으로 이제 모든 것 끝이 난 거예요. 이제 두 번째 예언은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는데, 하늘나라 새 예루살렘이라고 이제 계시록 21장에 나오잖아요. 그 처소가 예배되면 다시 내가 너희에게로 올 것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자, 그런데 우리 주님이 우리 가운데 오는데 여러분 무엇을 우리 가운데 먼저 보내주십니까? 갈라디아 4장 6절에 5절에 말이 6절에 말인 대로 아들인 고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게 하여 아들의 영을 먼저 보내줄 것이다. 결국 무슨 말입니까? 이제 하나님의 모든 이 예언되어진 말씀, 그 말씀을 너희 마음 가운데 이루어 주시고 확증하고 보내줄 먼저 그리스도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어떤 말씀입니까? 말씀이 육신이 온 말씀이 아니라 다 이루었다 하시고 주와 그리스도가 되신 다 이루신 말씀이 그리스도시고 그 그리스도가 바로 우리들 안에 지금 들어와 계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로 만드시고 이제 이러한 사람들은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라고 하는데, 이 말을 사실 한마디로 그냥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라는 이 고백을 할 수 있는 자가 됐단 말이에요. 주님이 우리 가운데 여러분 이제 주시고자 하는 것은 계시록 20장 여러분들이 바로 우리에게 말한 대로 우리가 바로 천년 동안 그와 더불어 뭐가 될 것이다, 바로 4절에 말한 대로 왕이 될 것이다, 그리고 6절에 다시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자, 굉장히 중요한 내용인데요, 누가복음 18장이든 마태복음 16장이든 여러분 주님이요 내가 왕위를 받으러 간다 이렇게 왕위, 그리고 너희 속에서 이 문화의 비유를 통해서 내가 왕위를 받아고 오는데 문화의 비유에서 한 문화 받은 사람에게 내가 나의 왕됨을 원치 아니하는구나 이렇게 말해주고, 열 문화 받은 사람들에게는 나의 즐거움에 함께 참여하자 이렇게 말했어요. 열 문화 남긴 사람에게요. 지금 우리 가운데 여러분 하나님이 바로 나라와 제사장은 이미 삼으셨어요. 계시록 1장이죠. 그런데 이제 우리 가운데 한 가지가 남아 있어요. 우리가 뭐가 되는 겁니까? 왕이 되는 거예요. 나라가 여러분 있다라는 것은 다스리는 왕이 없는데 어떻게 나라가 있어요? 나라가 있단 말은 왕이 있기 때문에 나라가 존재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왕을 누굴 삼으려는 겁니까? 맞아요. 우리 하나님께서 이미 창세전 그리스도 안에서 택함 받은 아들들이 있어요. 우리 주님을 만왕의 왕이라 그래요. 무슨 말입니까? 많은 왕이 있단 말입니다. 그들의 왕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고요, 오늘 본문에 말한 대로 그와 더불어 왕이 될 사람들이 있어요. 지금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는 완성됐어요. 그리고 이제 그들을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을 삼을 것이다라고 계시록 여러분 20장 4절에는 말해줘요. 이 제사가 바로 무슨 제사인지를 너무 잘 알아요. 이미 로마서 12장에 이러함으로 하나님의 자비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결국 누구십니까?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다시 시온으로 돌아올 그때에 라고 말하면 이러함으로 이렇게 넘어가는 거예요. 너의 몸으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를 드릴 자, 이것을 바로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라 그래요. 이 땅의 율법의 제사, 죄를 위한 제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2000년 전에 이미 다 드려줬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동참함으로 우리는 이 바로 죄를 위한 제사는 이미 끝을 냈어요. 히브리 10장에 말해주잖아요. 죄를 위한 제사는 다시 드릴 것이 없단 말이에요. 이제 저와 한 제물이 되어 영원히 온전케 되어지는 제사, 지성소 안에 하나님의 그 약속이 있음을 알고 물로 씻어, 맑은 물로 씻어서 이제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 독제석을 제단에 바치는 믿음을 야고보서 온전한 믿음이라 그래요.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이 마지막 바로 제사를 위한 이 제사장을 하나님이 만든다 말입니다. 그 제사장이 되려면 여러분 우리 몸으로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우리 인간의 몸은 여러분 아담의 몸은 아담으로 죄가 들어오고 죄로만 사망의 몸, 이것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받을 만한 제사, 이사야 66장에 말해준 대로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을 이룬 그 날의 제사는 너희가 소를 잡아드리느냐 살인자와 같다, 양을 잡아드리느냐 분양하여 드리느냐, 피와 돼지 피와 그런 것은 바로 우상에게 제사하는 것이다. 그런 제사가 아니라 말이에요. 요한복음 4장에 아버지께서 수가수 우물가의 여인을 찾으러 간 신부를 취하는 신랑의 음성을 들려주시면서 바로 영과 진리로 제사하는 이러한 사람을 찾는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요한복음 4장 내용이에요. 영은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예요. 진리는 무엇입니까? 에베소 4장 24절에 말해주잖아요.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신 받은 새로운 무엇이다, 사람이라 돼 있어요. 의는 우리 안에 그리스도를 말해주는 것이고요, 진리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성전을 말해주는 거예요. 결국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전을 세운 자를 사람이다라고 하는 이것을 우리 가운데 알려주는 것이 에베소서 4장 24절 내용이에요. 바로 우리 형제들은 여러분 2020년은 항상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입술에 거짓말이 없이 흠도 없이 진실한 자가 되어야 되는데, 이 고백이 바로 이제 이것을 정가시니가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이제 속히 갈 거라 말입니다. 이제 우리들은 주님이 곧 속히 임할 것을 어느 누가 부인할 수 있고 어느 누가 이것을 여러분 아니라 할 사람이 있습니까? 그때 우리의 고백은 여러분 아멘, 진실로 올 것이다, 예 그렇습니다 라고 아멘이라는 뜻이 그렇다 말입니다. 옳습니다, 그렇습니다, 진실입니다, 참입니다. 이제 오시옵소서라는 이 준비를 여러분 갖추는 우리 형제들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 주님이 여러분 우리 가운데 오셨을 때에 내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이미 바로 우리 형제들을 위해서 다 예배해 놓았어요. 베드로가 무엇을 예배했다는 것입니까? 너희는 택한 족속이 아니더라. 택한 족속인데 왕과 같은 제사장이 아니더냐, 그의 거룩한 나라가 아니더냐, 소유된 백성이 아니더냐라고 베드로전서 여러분들이 2장 9절 이하에 우리 가운데 이렇게 말해줘요. 그러한 너희들이 의에 거하기에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 이것이 바로 그의 약속이다라고 베드로 사도도 분명하게 우리 가운데 말해줘요. 여러분,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여러분요 왕위를 물려받기 위해서 태어난 사람들이에요. 왕위를 물려받고자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이 왕위를 아무에게나 주시지가 않아요. 어떻게 왕이 되는지를 우리에게 직접 보여주기 위해서 누구를 보냈다라고 빌립보서 2장 5절에 말해주고 있습니까? 맞아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다. 원래 그가 근본 하나님의 본체였으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워 종형체를 가져 사람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고 죽기까지 복종해서 십자가에 죽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이제 하늘의 땅의 땅 아래 모든 자들로 예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고 그 앞에 영광을 돌리게 했다라는 이것을 빌립보서 2장에 말해주고 3장에 이제 우리에게 주는 말씀이 바로 3장이에요. 그래서 너희가 그 영광을 얻기 위해서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느냐? 너희의 모든 걸 주님이 자기를 다 비웠듯이 너희도 모든 걸 다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다 여겨라. 그러면은 그 영광을 얻은 이미 주와 그리스도 영광을 얻은 그 그리스도를 얻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 안에서 너희들은 발견하게 될 것인데 무엇을 발견한다? 이미 빌립보서 4장 3절에 말해주잖아요. 생명책에 기록된 죽임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그래서 계시록 21장을 여러분 보시면은 바로 우리가 새 예루살렘을 바로 들어가는데 26절에 사람들이 만국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그리로 들어오겠고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정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오지 못하되 오직 생명책에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 뿐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새 예루살렘에 여러분 이 들어갈 권세는요 천사도 되는 것이 아니에요. 오직 히브리서 2장에도 말한 대로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 당신의 영광에 들어가게 하는 이란 대로 이들은 아들들만 들어갈 수 있어요. 아들들만. 그래서 그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하는데 라고 이것을 하나님의 바로 의다라고 바울은 먼저 설명을 해요. 그리고 이제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나니까 그 안에서 한 가지가 있는데 그리스도의 부활의 권능과 고난에 참여한 무슨 말입니까? 이미 로마서도 말한 대로 그리스도를 얻고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가 된 다음에 그와 영광받기 위한 고난 역시 빌립보서도 그리스도의 부활의 권능이라는 자리가 있다. 그 권능의 자리는 너의 낮은 몸이 자기 영광의 모명체가 되어지느니라고 하는 21절에 말해주고 20절에는 너희들은 하늘에 시민권 있는 자라. 시민권은 제가 뭐라 했죠?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 하남시 우리가 하남시에 살아요. 하남시청에 가면 여러분 이름이 기록되어 있어요. 이거 시민권이라 그래요. 그래서 그 시민권을 가졌기 때문에 이제 너의 낮은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의 모명체 무엇입니까? 성전이 되게 하는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발견케 해준 진짜 바로 부활의 권능이다. 이것이 바로 너희가 바라보는 표대다라고 이렇게 말해준다 말입니다. 이것을 성경은 한마디로 십자가의 도라고 하는 거다라고 빌립보서 3장에 이렇게 말해주는 거예요. 바로 십자가의 도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모든 사람이 다 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누구만 세계에 기록되어 있는 자만 하늘나라 시민권을 가진 자만 가는 곳이라 말입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들에게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라고 하는데 이미 우리 가운데 누구는 왔습니까?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 로마서 8장 9절과 10절에 이미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 이미 왔어요. 우리 마음 가운데 영접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 뭐가 남았습니까? 우리 주님이 아버지가 우리 주님에게 아버지 영광으로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살렸다 이렇게 말했어요. 베드로서 1장 바로 20절 21절 내용이죠. 바로 우리 아버지가 주님에게 준 영광이 뭐냐? 부활하셨는데 여러분 제자들이 보니까 뭐 주님이 왕관을 쓰고 있습니까? 무슨 막 주님이 막 휘황찬에 아무것도 없어요. 만져보아라 무엇입니까? 몸이에요. 이것을 바로 성전된 당신의 육체라고 요한복음 2장에 말해줘요. 바로 몸이에요. 바로 그와 같이 여러분 그래서 바울도 우리 가운데 그리스도가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재론에 죽었지만 영은 살렸지만 11절에 다시 이제 죽을 몸을 살릴 것이다. 처음 익은 열매를 받으러 몸의 구속을 기다린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미 내 아버지 하나님께서 여러분 우리 가운데 아들인 고로 아들의 영, 아브라함의 하나님 주도, 이삭의 하나님 그리스도도 우리 가운데 이미 다 보내주셨어요. 이미 바로 영으로는 마라나타가 완성이 됐어요. 이제 우리가 시온에서 맞이할 분은 영이신 주님을 기다립니까? 아니요, 여러분. 이제 실제로 영원한 성전된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맞이하기 위해서 우리가 시온에 오르는 것이라 말입니다. 올해 우리 두 번째 기도 제목이잖아요. 그런데 오늘 계시록 14장에 말해준 대로 어린 양이 시온에 왔는데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있는데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여자와 더불어 정죄를 더럽히지 않고 구속을 받아서 영의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겠다라고 하는데, 여러분들이 계시록 22장을 여러분 앞으로 잠깐 넘겨보시면은요, 바로 3절에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이 저의 이마에 있으리라. 밤이 다시 꺾여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저에게 비치시면 저희가 이제 어떻게 될 것이다, 세세토록 왕노릇 할 것이다 라고 말하며 그가 내게 말하기를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다. 주고 선지자들의 영의 하나님이 그의 종들에게 속히 될 일을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보내셨도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라고 이렇게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도다. 육신의 사람이 여러분 이 말씀을 지키는 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바로 말이에요,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 뿐이라 말입니다. 히브리서 여러분 12장에 바로 우리가 시온산과 하늘의 도성에 이런 자들이 하늘에 기록한 장자들, 이미 바로 하늘에 기록되어 있단 말이에요. 말라기서 여러분 우리가 세 번째 언약의 사자가 나오는데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누굽니까? 기념책에 기록되어 있는 자들, 역시 똑같은 내용들이에요. 이사야 4장을 우리가 2018년도 기도 제목으로 삼았었는데 바로 시온과 예루살렘에 있어서 농명되어 있는, 농명이 바로 기록하여 올렸다는 뜻이거든요. 농명되어 있는 자, 그들은 다 거룩다 칭함을 얻을 거다. 왜? 우리 하나님께서 심판하는가 소멸한 영으로 예루살렘의 딸들의 들음을 다 제하여 줄 그 날이다라고 분명하게 여호와가 함께하는 시온의 날이다 라고 분명하게 그 날을 우리에게 알려준다 말입니다. 하나님의 이름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그들의 바로 이마에 박혔다면 제가 문신처럼 박아놨다 이런 뜻이 여러분 아니에요. 이것은 바로 얼굴을 말해준다 말입니다. 얼굴은 무엇입니까? 내가 누구다라는 것을 여러분 나타내는 게 얼굴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도둑놈들이 여러분요 도둑질하고 그러면 뭘 가리고 가나요? 그 얼굴을 가리는 거예요. 자기인지 못 알아보려고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날 때에 마태복음 13장에 그날은 얼굴과 얼굴은 무슨 말입니까? 내가 누구다라는 것을 이걸 얼굴 이렇게 말해주는 거예요. 얼굴. 그래서 오늘 4장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하나님 아는 빛이 있는데 이 세상 신이 어떻게든지 믿지 못하도록 혼미케 할 것이다. 다 똑같은 내용들이거든요. 우리 사랑하는 형제들, 우리가 바로 첫 번째 기도 제목으로 마라나타라는 제목을 삼았어요. 기도는 여러분 우리가 그냥 어떤 구경하려고 삼는 게 아니에요. 내가 믿고 기도한 것은 반드시 이룬 줄로 믿어요. 이 기도대로 저와 여러분들이 반드시 이루어 주실 것을 믿기 때문에 우리가 첫 번째 기도 제목으로 올린 거예요. 이 기도 제목이 이루어지면 우리는 반드시 성산에 오를 것이고 누구와 함께 언약의 사자 저와 함께 어떻게 서로 사랑했기 때문에 완전하게 올라갈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형제들이 여러분, 이미 우리가 이 기도를 바로 첫 번째 제목으로 삼았다라면 이미 이 기도를 사실 이루어 주신 분이 우리 안에, 오늘 계시록 19장에 예언의 영이다 라고 이 말씀은 참되다 하는데 이 말씀이 무엇입니까? 바로 6절에 하나님이 통치하고 7절에 어린 양의 혼인 계약기를 했고 바로 8절에 우리에게 세마포스를 입혔고 9절에 바로 이것을 기록하라 라고 말해주며 혼인잔치에 청함을 입은 자는 복이 있도다 하고 이것이 참되신 말씀, 진리의 말씀이다 라는 거예요. 참이란 말이 원래 진리란 뜻이거든. 그런데 이것을 바로 너희 마음 가운데 무엇으로? 영으로 잊혔단 말이에요. 영으로.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약속이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나니 라고 고린도서 1장 20절에 바울도 설명하고 아멘 하여 하나님께 그냥 뭘 할 것이다? 영광을 돌릴 거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여러분, 왕위는 여러분 보통 누구에게 물려주는 겁니까? 장자에게 물려주거든요. 그래서 대체적으로 바로 첫 번째 아들을 낳으면은 이 첫 번째 아들을 바로 우리가 세자 책봉식을 하는 거예요. 저도 여러분 중전 첫 번째 아내에게서 세자 책봉식을 해요. 그래서 이 세자 책봉 받는 사람이 뭐 특별히 뭔가 잘못되거나 뭔가 그냥 그 아버지 왕이 볼 때에 왕위가 도저히 안 되겠다 할 때는 할 수 없이 그를 패하고 두 번째를 세울 수밖에 없어요. 세종대왕 같은 경우는 세 번째 아들로서 왕이 됐잖아. 왜요? 첫 번째, 두 번째가 싫다 했으니까. 이스라엘 왕위도 보면요, 이상하게 첫 번째가 아니고 꼭 두 번째, 세 번째가 많이 올라가요. 그것은 우리 가운데 깨달음을 주는 거죠. 첫 번째 사람이 아니고 새롭게, 즉 두 번째 유대인이 아니라 마지막 이스라엘, 예수가 아니라 그리스도, 이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기 위한 거죠. 그래서 가인이 아니라 아벨이라 말해주는 것이고 에서가 아니라 야곱이라 하는 것이고, 이런 내용들이 다 우리 가운데 이스마엘이 아니라 바로 이삭이 되면 첫 번째는 다 육신의 사람들이고 두 번째가 하나님의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이 될 때에, 사레가 사라가 될 때에 이런 비밀들을 우리 가운데 알려주고자 한단 말입니다. 결국 우리로 나라와 재상 삼은 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육신의 우리가 아니란 말이에요. 이 육신의 나는 죽어 없어지고 우리 안에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거듭난 둘째 번째 사람이라 말입니다.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다라고 골로새서 3장 9절에 말인데 이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 안에는 바로 예언의 영이 있단 말이에요. 예언의 무슨 말입니까? 우리로 이렇게 해주겠다라고 하는 참되신 말씀이 우리 안에 그리스도로 딱 이것을 예언의 영이라 그래요. 그래서 계시록에서 처음 익은 열매로 바울도 반드시 너희가 한 남편 그릇 속에 중매되고자 하느냐, 고린도서 바로 11장 13장에 너희 안에 반드시 누가 있어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가 있지 않으면 너희는 뭐 아무리 사모하고 안 된단 말이에요. 우리 속에 그리스도가 왜 왔는데요? 우리 속에 하나님의 씨가 있어요. 그 씨를 살리려고 온 거예요. 혈통으로나 육종으로 난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로 난 자다. 요한 1장 12절에 말해주고 요한복음 3장에 가보면은 물과 영으로 거듭난 것은 육으로 난 자가 아니라 영으로 난 자를 말해주는 거다라고 다시 한번 깨달음을 준다 말입니다. 이미 우리 사랑하는 형제들 아니에요. 하나님의 약속, 이 모든 말씀대로 다 이루어 주겠다라는 예언의 영 그리스도가 이미 임하셨어요. 이제 우리가 무엇만 남았냐? 왕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왕이 돼야 된단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였듯이 왕은 아무나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도 받으신 고난을 인하여서 영광과, 하나님의 아들이신 우리 주 예수 창조주라도 그 고난을 있은 다음에야 그 왕이 됐는데, 그러니 너희도 그리스도와 함께한 영광받게 한 고난의 길을, 그래서 베드로전서 4장에도 베드로가 너희가 그리스도의 욕을 먹느냐, 하나님의 영광의 영이 그리스도 이름을 받는 고난 기뻐하고 절거하라. 그 영광을 나타낼 때 왕과 같은 제사장이란 말이에요. 그 영광을 나타낼 날이 곧 온다 말이에요. 그러니 이런 것들을 여러분 우리가 중심으로 우리 안에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가 믿는다라면
우리 속에 있는 이 그리스도의 영이 하나님의 모든 약속을 반드시 이루어 준다는 것을 내가 믿는다라면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한다라고 하는데, 믿는데 여러분 이 길을 행치 아니할 사람이 누가 있느냐 말이에요. 마태복음 16장에 말씀한 대로 반석기의 교회를 왜 지으라 그럽니까? 그래야만 음부의 권세, 둘째 사망의 해가 다스리지를 못할 것이다. 그래야만이 너희가 천국 열쇠를 얻을 것인데, 이것이 창세기 마태복음 25장 34절에 창세로부터 예비된 나라를 바로 상속은 자녀가 부모에게 받는 상속하라 이렇게 말해준 거예요. 이 상속을 하러 가는데 우리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오는데 무엇을 왕권을 가지고 올 것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상속해 주려고요. 누구에게요? 우리 아들들에게요. 왕위를 물려주려고 온단 말입니다. 왕위 책봉식을 하러 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날에 여러분 이 왕위 책봉식은 호락호락하지가 않아요. 계시록 12장에 나오잖아요. 누가 나옵니까? 우리를 참수하는 자가 있어요. 큰 용 옛뱀 사단 마귀를 잡으니 그가 하늘에 기록한 우리에게 밤낮 없이 참소를 집어넣었다는 말입니다. 참소는 쉽게 말하면 고발했단 말이에요. 고발. 그래서 고린도서 15장에도 사망에 쏘는 것은 죄요 죄 건너면 율법이다 라고, 율법을 통해서 고발하는 거거든요. 율법이 뭔데 여러분요? 사망의 몸이라고 말해주잖아요. 첫사람 아담으로부터 물려받은, 여러분 이것은 전체가 율법의 저주 안에 놓인 거예요. 그런데 마귀가 여러분 고발하는 여러분요 내용 중에 우리 속에 있는 그리스도를 고발하지는 못해요. 근데 두 가지를 고발할 수 있어요. 하나는 야고보도 말한 대로 마리의 말 나왔잖아요. 물질과 에너지로 나타났잖아요.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서도 여러분들이요 큰 어떤 사건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사건을 처리할 때 마음의 것을 가지고 처리해야 합니까? 말을 가지고 당신이 말했지 않느냐, 누가 녹취했거나 바로 걸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한 가지는 뭐라 그랬죠? 형제 사랑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25장 세 번째가 무엇입니까? 내가 어떻게 내 우편의 양이 되어서 하나님 나라 상속하는 줄 아느냐? 내가 목마를 때에 내가 마시게 해주었고, 헐벗었을 때에 입혀 주었고, 내가 옥에 갇혔을 때에 내가 나를 돌아보지 않았느냐 할 때 우편 양들이 아니 주님, 우리는 주님에게 그렇게 한 적이 없는데요 라고 하니까 내 옆에 있는 내 아들들에게, 소자랑 그냥 적은 아들이란 뜻이거든요. 내 아들에게 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그래서 요한일서 3장 16절에 요한은 말해줘요.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목숨을 부리셨으니 사랑을 알게 되었다. 이 말이 로마서에 보면은요 내 병자가 너 그리스도가 대신하여 죽으신 행제다 이렇게 말이죠. 결국 그 안에 그리스도를 모신 사람이라 말입니다. 그 상과 소자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다 라고 그냥 이렇게 말해요. 요한일서 요한도 똑같이 말해요. 적그리스도의 영, 귀신의 영을 받은 자들이 누군지 아느냐? 간단해요. 우리와 함께 하다가 우리는 저들과 다르네? 떠나버린 자들이라는 거예요. 요한일서 읽어봐요. 그런 자와는 인사도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적그리스도라는 겁니다. 결국 무슨 말입니까?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존재들이라는 거예요. 간단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영을 받은 사람들 요한일서 3장과 4장에 주로 뭐가 되나? 서로 사랑할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죽었지만 내 안에 있는 내 형제를 위해서도 직접 죽어주는 형제다. 그래서 그와 너는 영도 하나고 몸도 뭐다? 하나다, 하나.
그래서 에베소서 5장에 말해주기로 누가 자기 몸을 아끼고 보양하지 않는 사람이 있느냐라고 물어요. 저도 여러분 여기 보면은요, 난데 여러분 여기 여드름인지 뭔지 해가지고 제가 짠에다가 어떻게 너무 심하게 그냥 짜가지고 그냥 껍질이 이렇게 벗겨져 버렸더니 되게 아파요. 또 오늘 설교하는데 여기에 불그스러움 하면은 성도들이 설교 듣다가 저 빨간 게 뭐지 하고 또 다른 데 신경을 들고 와요. 최선을 다해서 제가 여기다가 뭡니까 이것도 붙여보고 저것도 붙여보고 약도 발라보고. 왜요? 제 몸이니까. 아프니까 그냥 약도 바르고 한단 말이에요. 에베소서 5장은 그렇게 물어봐요. 너희가 너희 몸을 어떻게 하냐? 어떻게 아끼고 배고프면 먹어주고 보양한단 말이에요. 추우면 입어주고 보양한다 이 뜻이에요. 그렇듯이 너의 전체가 다 한 영 한 몸이라면 어떻게 형제에 대해서 그렇게 안 하겠느냐라는 거예요. 이 믿음은 여러분 의미가 아니에요. 소설이 아니에요. 그래서 로마서 12장에 우리 몸으로 드려지는 거룩한 산제사, 하나님이 마귀를 심판할 것을 말씀해 주시고 13장에 무엇이 나옵니까?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모든 율법의 완성이다. 1계명, 2계명, 3계명, 4계명, 5계명은 여러분들이 저와 관계된 계명이에요. 6, 7, 8, 9, 10은 여러분 우리 형제들에 관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주 너의 하나님을 마음과 뜻과 목숨 힘을 다해 사랑하는 첫 번째 계명이고, 두 번째는 내 이웃을 내 몸을 사랑하면 이것이 전체다라고 마태복음 22장에 바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의 비밀을 가르치는 것이 바로 마태복음 22장이에요. 바로 우리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라고 할 때는 그냥 오시옵소서 하는 것이 아니라 말입니다. 주님이 우리 가운데 바로 진실로 속해 오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이제 주님이 12절에 본 대로 내가 각 사람에게 줄 상이 있어서 라고 말한 대로 이것 때문에 주님이 오시기 원하는 거지. 이놈들 너희들 기다려봐라, 내가 너희들을 따져 물을 것이다, 그러려고 오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 아들들에게 창세전부터 예배해 놓은 그 사랑은 이미 우리 가운데 다 그리스도로 주었단 말입니다. 이제 뭐가 그리스도와 영광이 남아있는 거예요. 영광. 그 영광을 주시려고 오는 거예요. 다 예비해 놓았단 말입니다. 그 영광을 위해서 우리 가운데 오시는데 다만 우리가 무엇을 준비해라. 성도에 오는 행실이 있다 싶으면 바른 행실이 있는데 이것이 바로 여러분 말과 형제 사랑이라니까. 행실은 나타나는 모습이잖아요. 마음은 믿음이에요. 그래서 마음은 두 마음을 품지 말라라는 거예요. 의심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마음에 의심이 있다라면 여러분 입술과 행위 이것은 여러분 아무 의미도 없고요. 마음은 딱 반석이라 해야 돼. 반석. 주님 마태복음 6:33절에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잖아요. 그리고 그의 나라는 마태복음 12장에 간단하게 말해줘요. 내가 하나님의 영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마음에 임하였다 이렇게 말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이 일을 이제 보라 내가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하리니 누가 그 이름을 바라리라. 이방인들이 그 이름을 바라리라 함을 이루려 하기 위해서다. 이것이 마태복음 12장 내용인데 원래 이 내용은 바로 이사야 42장의 내용을 우리 가운데 말씀해 준 거예요. 그리고 43장에 누가 나옵니까? 이 이름을 바랄 자, 내 이름으로 일컫는 자. 이방인들이 그 이름을 아버는 것이가 야곱의 하나님을 말해주는 거예요. 그 이름을 바라는 자, 내 이름으로 일컫는 자, 내가 내 영광을 위해서 창조한 자, 그들을 내게 오게 하란 말입니다. 그들은 내가 지었고 내가 만든 자들이다. 이것이 이사야 43장 내용이에요. 그럼 마태복음 12장에 이 내용이 나오면 13장에 당연히 그 내용이 나와야 되겠죠. 그럼 누굽니까? 인자가 뿌린 천국의 아들들이. 이것이 13장이에요. 이 말씀이 무슨 말인지를 깨닫는 자인내로서 결실되어지면 이제 추수때가 오는데 결실이란 말이 무슨 말입니까? 이미 요한복음 15장에 열매를 많이 맺으면 비로소 아버지께서 영광을 얻을 것이다. 간단한 내용이에요. 우리 사랑하는 형제들에게 우리 주님이 이 책의 예언대로 이제
올 것인데 진실로 올 것이다 할 때 바로 우리들은 아멘, 마라나타라고 고백해야 되는데, 여러분 이것이 어려운 거냐 말이에요. 이미 여러분 17절에 말한 대로 영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하늘의 영과 신부, 우리 몸도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영과 몸된 신부, 이미 우리들도 다 이미 준비되었다 말입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듣는 자, 이 예언의 말씀이 여러분 누구만이 들어줄 수 있습니까? 이미 19장의 어린 양이 누굽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히브리서 7장에 바로 맹세의 말씀이 와야만 된다라는 거예요. 아무나 갖다가 성경을 가지고 자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자 말씀이 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이 글이 무슨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요? 이 글을 전가하신 이가, 결국 이 성경책을 기록하신 이가 내가 올 것이다 이렇게 말한 거란 말이에요. 이 말씀을 기록한 분이 직접 와서 말씀을 전해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유명한 책, 지난번에 유발 하라리가 여러분들이 그 책을 써서 호모사피엔스를 썼어요. 호모사피엔스라는 여러분 바로 그런 글을 가지고 뭐 대학교 강사도 하고 다 하죠 여러분. 그런데 그때 유발 하라리가 우리나라에 왔어요. 막 사람들이 막 몰려가는 겁니다. 왜 가는 겁니까? 그 썩을 챈 저자가 온 거예요. 직접 온 거예요.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냥 뺏겨서 가르치는 사람은 그냥 그 사람하고 저자하고 어떻게 갔습니까? 이 성경의 모든 예언을 쓰신 그분이 주로 임하셨고, 우리 안에는 직접 그분이 임하셨던 누굽니까? 그리스도예요.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이 성경책을 쓰신 분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5장의 성경은 다 나에 대한 기록인데 어떤 납니까? 아버지가 일하니 나도 일한다. 나도 살았고 내가 원하는 자를 살리는데, 바로 모세가 이에 대하여 증거했다. 모세가 증거한 분이 누굽니까? 주예요. 그리고 그 음성을 듣는 자들이 아브라함의 자들이 이삭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우리 안에 오셔서 이제 뭘 이룹니까? 영과 신부라 하잖아요. 마지막 몸의 완성을 하는 거예요. 왕위를 물려주려고요. 세자 책봉식이 되었다 해서 여러분 왕위를 물려받습니까? 아니요. 그 세자가 왕위를 물려받도록 자라서 왕의 제목이 되어야죠. 그런데 우리에게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바로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이렇게 말해주고 있어요. 이 생명수는 여러분 무엇을 말해줍니까? 계시록 여러분들이 바로 22장에 보니까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 강이 흐르니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서 길 가운데로 흐르는 생명수예요. 결국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로 나온 생명수. 요한복음 여러분 4장에 주님이 내가 주는 물을 해주는 이 내용이라 말이에요. 이것을 마신 자들이 바로 3절 4절에 보좌 가운데 어린 양의 종들이 그들을 섬기고 사랑하는 4,5절의 왕이 될 이 생명수를 말해준단 말이에요. 지금 여러분들이 생명수를 먹고 있잖아요. 바로 영생의 말씀이다. 요한복음 6장의 영생의 말씀이다. 왜 어린 양과 하나님께로부터 났다라고 되어 있습니까? 계시록 여러분 7장에 보면은 보좌니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라고 이렇게 말했어요. 그리고 이사야 여러분 바로 우리가 다니엘 7장에도 나오고요. 보좌 앉으신 어린 양과 하나님이 계신데 한 사람이 인자 같은 이가 구름을 타고 그 앞으로 간 한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 앞에 이끌려간 한 사람. 이것을 바울은 바로 내가 주의 환상과 계시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보았다라고 하는, 이제 우리 형제들이 무슨 말인지 너무 잘 안다 말입니다. 그의 음성을 들으면 이 말씀을 마음에 믿었다라는 의미로 말해서 여러분들이 10장 9절 10절에 말하는 이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이 말씀을 받은 내 양이 아니면 이 음성을 받을 수가 없다 말입니다. 이제 의가 이렇다 말입니다. 이제 이르렀으니 무엇을 해라? 입으로 고백해라. 입으로 고백해라. 이것이 로마서 10장 내용이에요. 신명기 30장의 내용을 바로 바울이
다시 한번 이 예언이 이것이다 말씀해주고, 그때가 언제다 로마서 9장에 모든 말씀 필하시고 끝내는 때라 말해주고, 로마서 11장에는 구원자가 어디로 오는 때, 분명히 그때는 바로 바울 때가 아니라 구원자가 시온으로 오는 때를 말해주는 것이다라고, 이제 우리 형제들에 관한 내용들을 하나하나 설명한다 말입니다. 왜 우리들이 여러분 값없이 생명수를 받을 수가 있는 겁니까? 왜 우리가 원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처음부터요, 그리스도가 함께하는 후사가 되기 위하여 처음부터 하나님이 그렇게 정했다라고 말한 거예요. 에베소서도 창세 전부터 하나님이 그렇게 예정했다라고요. 우리에게 허락되지 않는 것을 여러분 욕심내면 여러분요 죽어요. 루시퍼가 그래서 여러분 제약에 삼킨당한 거고요. 그런 사람은 욕심을 내면 안 되고 그냥 누구처럼 여러분 세리처럼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하면 여러분 함께 구원에 이르러요. 그렇지 않는 사람이 욕심을 내면 여러분요 마귀가 금방 삼켜버려요. 죄와 악으로 그냥 물들어 버려요. 그래서 우리 형제들에게 제가 가끔으로 그럼 목사님 내가 과연 자격이 있는지 없는지라고 할 때 제가 여러분들이 제가 전하는 이 말씀이 이제 살전 2장에 말한 대로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어지냐라고 바울이 물어보는 거예요. 살전 2장이 바로 누굽니까? 그리스도 강림할 때에 우리들에게 준 내용이더라고. 살전 4장에 바로 그의 강림할 때 주께서 호령과 천사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강림할 때 우리들에게 준 내용이에요. 그런데 무조건 하나님의 말씀으로 목사님들이 하나님 말씀 전하니까 성경 하나님의 말씀이죠. 여러분 이러니까요 음료 바벨론에게 여러분요 잡혀가는 거예요. 말씀은 여러분 딱 한 몸으로 오는 거예요. 그래서 2000년 전에도 말씀이 딱 한 사람으로 온 거예요. 그렇듯이 맹세의 말씀도 역시 바로 7 여자가 한 남자 딱 한 명으로 온 거예요.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 딱 한 명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한 세 사람, 그리스도 예수 안에 한 사람을 아노니 한 명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말씀이 2명이 되면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이 그럼 이제부터는 한 분이 아니라 2분이고 천국도 2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몸이 하나 영이 하나 한 영세례받아 한 몸 하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하나이시니라고 하는, 그래서 이제 그 한 말씀이 이제 왔다라면 무엇입니까? 이 예언의 말씀은 그대로 너희에게 이루어줄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하면 된다? 마음으로 믿으면 영은 완성되고 입으로 고백하면 이제 무엇이 완성된다? 몸이 완성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잠언서나 이런 곳에 여러분요 hen숙한 여인을 여러분 한번 잘 읽어봐요. hen숙한 여인의 여러분요 몸의 행실보다 더 크게 중요한 게 뭔지 압니까? 말이에요. 말이에요. 말. 그래서 우리나라 말에도 말 한마디로 천냥빛이죠. 그래서 잠언서에도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루성인 언쟁만에 검사가다. 의인은 이 말이 깊은 샘이나 샘물과 같다. 이런 말들이 여러분 다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 주님의 제자 중에요 어찌 보면 바울이나 요한이 얼마나 더 똑똑한 것 같습니까? 그런데 여러분요 진짜 무뚝뚝한데 지혜로운 말을 잘하는 사람이 한 사람이 있어요. 누구죠? 베드로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주여 영생의 말씀에 얘기해서 우리가 니게로 가오리까? 아니 되게 베드로 사실 성격 보면요 어부로서 성격 보면 성격도 급하고 근데 말을 굉장히 지혜로운 말을 잘해요. 그러니 주님이 그를 보고 너는 베드로 개바다. 베드로다. 내 반석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무슨 말입니까? 이 아름다운 고백 마음에 있는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결국 내 안에 그리스도를 통한 이 약속을 내가 믿는다라면은 이 고백은 여러분 그래서 마귀가 마지막 참수하는 게 여러분 뭐라고요? 우리 말이에요. 그리스도가 없이 행하는 말은 여러분 이것은 아무 쓸데없는 거고요. 그래서 원 없이 값 없이 그냥
그냥 생명수를 받으라 말입니다. 무슨 말? 이제 전해주는 이 생명의 말씀을 그냥 받으라 말입니다. 그러면은 이 예언의 말씀 그대로 19절에 생명나무와 거룩한 성에 참여함을, 이것을 바로 제하여 버리면 제하여지만 이것을 행하면은 참여하게 될 것이다. 계시록 21장에 바로 27절에 말해준단 말이에요. 우리는 여러분 이와 같은 자격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 형제들이 제가 전하는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라면, 또 여러분들이 우리 아버지가 저를 바로 보내신 새 언약의 일꾼으로 보낸 것을 여러분들이 참으로 믿는다라면, 그리고 제가 전하는 말씀대로 이 문자를 내 몸속에 그대로 이렇게 믿는다라면, 그렇다면 여러분, 제가 말한 대로 여러분들은 이미 하나님의 택함 받은 자이고 이미 왕위를 물려받을 자라는 거예요. 에이, 나는 못 믿겠다, 안 믿어진다, 여러분 그러면요 그냥 구원만 받기를 여러분 더 이상 꿈꾸지 말아요. 구원만 받아도 여러분 감사한 거예요. 구원만 받아도 감사한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 형제들이 말씀을 듣고 믿어지고 깨달아진다면 여러분 욕심이 아니라 소망을 가져요. 왕이 될 소망을 가져요. 주님이 오는 것은 여러분 이제 우리에게 왕위를 물려주기 위해서 오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의 나라는 다 예비해 놓았단 말입니다. 제가 설명드린 대로 여러분들을 도울 천사들요, 다 하늘에 여러분 천사가 몇 명 될 것 같습니까? 우리를 보호하는 2명의 천사는 비서와 같이 따라다니는 성경대로요. 그 나머지는 여러분의 모든 나라의 운영을 천사들이 다 하고 있어요. 얼마나 아름답게 생겼는데요. 사람과 똑같이 생겼어요. 그런데 굉장히 아름다워요. 너무너무 착하게 보이고요, 실제로 착하고 아름다운 존재들이에요. 부리는 영이지만 여러분 사람보다는 훨씬 뛰어난 존재죠. 그리고 능력도 여러분 어마어마하게 커요. 계시록에 잠깐 나오지만 여러분 천사 하나가요 3분의 1을 취할 것에, 대집에서는 천사 하나가 그냥 이 지구를 매를 하나님이 허락하면 천사 하나가 이 지구 없애버리는 거예요. 1초도 안 걸려요. 이 지구가 아니라 태양계를 여러분 천사가 없애버린다. 천사 한 명이 여러분 태양계 없애는 거 여러분요 1초도 안 걸려요. 그래서 천사 루시퍼와 이들이 여러분 온 우주 공간을 여러분 나중에 그들 때문에 다 파괴되는 거예요. 멸망당하는 천사들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천사들은 하나님이 큰 심판의 날까지 다 지옥에 던져 지키게 하였고, 베드로서 2장 내용이죠. 이제 진짜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는 천사들, 히브리서 1장 14절에 말한 대로 구원받은 후사를 섬기라고 보낸 천사들, 그 중에 여러분 2명의 천사들은요 왕들을 보좌하는 천사들이라 능력뿐 아니라 아름다움도 여러분 말도 못하게 커요. 그래서 우리 형제들에게 여러분 비서와 같이 여러분들의 마음 생각이요, 이미 창세전 여러분들이 어떻게 이룬 것도 이미 다 알고 있는 천사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생각, 마음을 다 알고 있어요. 그냥 생각하면 이미 알아서 다 준비해 주는 천사들이 있어요. 그리고 하늘에 여러분 수많은 짐승들, 이 땅의 짐승들은 여러분 솔직히 냄새나고, 여러분 개도 여러분 한번 안 씻겨봐요. 냄새나고 여러분 그렇잖아요. 이 땅의 사람보다 훨씬, 제가 말한 대로 그냥 비유를 드려요. IQ가 이 땅으로 한 500 이상 되는 짐승들요. IQ 여러분 500은요 100의 5배가 아니에요. IQ는 여러분요 우리가 말한 대로 그냥 제곱으로 자성으로 가는 거예요. 아인슈타인이 180인데 여러분 우리나라 150 되는 사람 많아요. 30의 차이입니까? 아니요 여러분, 이 30의 차이는 여러분요 하늘과 땅 차이가 되는 거예요. 얼마나 아름답고 향기나고 노래도 하고 그런 여러분 짐승들이요 온 여러분의 나라에 가득 차 있어. 에덴 동산을 창조한 것처럼요. 그래서 짐승들 담아도 마지막에 사람을 창조하듯이 마지막에 남자와 여자 창조되면 모든 것 이미 다 예배해 놓고 마지막에 우리를 창조하는 거예요. 그리고 식물들 여러분요 성경이 그냥 길마다 그냥 우리가 정금 길이고 그냥 모든 기초성마다 다 각종 보석으로, 이 땅의 보석은 저주받은 보석이에요.
빛을 다 잃은 보석이에요. 생명수강 1년에 144가지를 내는 과실들, 모든 걸 다비해 놓고 누구 때문에요? 맞아요. 우리 아들들 때문에 아버지가, 여러분, 아버지가 우리 아들들에게 주려고요. 다 예비해 놓고 이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아들 예언의 영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이것을 내가 너를 위해서 준비해 놓은 것을 믿느냐 물어보는 거예요. 그냥 믿느냐 물어보는 거예요. 예. 그럼 너희로 제사장 삼아줄 것인데 이제 이 땅에 마지막 제사는 몸으로 드려야 된다 말입니다. 이런 바로 율법의 제사는 땅의 것으로 드려도 하나님이 받는다. 그렇지만 히브리 10장에 만들어 하늘에 있는 것은 9장에 만들어 더 좋은 제물이 하나가 필요하다. 저와 한 몸이 된 이 몸을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려고 하는데 그 제사는 너희에게 어떤 해를 가하는 제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받는 마지막 산 제사를 두고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된 이 제사를 두고 말하는 것인데, 결국 이 제사는 무엇 때문에 필요합니까? 자, 여러분, 사람은요 죽음으로 우리 세대가 끝나고 여러분 새로운 생명이 다음 세대를 이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 여러분, 저희도 부모님 돌아가고 지금 우리 세대가 있고, 만약 주님 우리가 죽으면 내 다음 세대가, 이것이 바로 이 땅의 비밀도 그렇다 말입니다. 그랬듯이 옛사람과 새사람을 말해주는 거예요. 이제 너희가 이 땅에서 나왔기 때문에 이 땅에 속한 모든 것을 너희가 이미 다 이겼고 다 믿음 안에서 도말시켰다. 이제 죽음으로 그 모든 것을 저 하늘과 저 땅을 끝을 내야 된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마지막 모리아산의 제사예요. 그리고 나면 이제 아버지가 주님에게 입으신 영원한 성전, 아버지와 영원히 한 몸이 되어진 그 성전을 너희 가운데 입혀주는데, 이것이 바로 온 우주 가운데 저 하늘과 저 땅, 새 하늘과 새 땅까지도. 과학자들이 여러분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와, 우주에는 별들도 많지만 실제로 공간이 너무 많다. 우주를 100으로 따지면 암호물질, 암호에너지가 여러분 90몇 프로고, 여러분요 실제로 이 바로 우리가 말해주는 이런 바로 입자와 에너지 양은 여러분요 0.1%도 안 돼요. 나머지는 실제로 다 빈 공간이에요. 왜 이렇게 됐을까? 그리고 우주를 논할 때에 시간적으로는 유한하지만 과학적으로는 무한하다, 이렇게 말해주고 있어요. 왜 이렇게 많은 공간이 존재할까? 실제로 여러분 우리 인간이 발견한 139억 광년이라, 이것은 여러분요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한 이 우주 공간에 여러분요 10,000분의 1도 안 돼요. 그럼 그 공간을 하나님이 괜히 만들어 놨겠습니까? 아니요. 그래서 골로새서는 간단하게 너희가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누구냐? 만유다, 이렇게 하냐? 간단하게, 그래,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 하늘과 그 위의 하늘들을 간단하게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너무 공간이 빈곤 떨어져 있다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 형제들이 아버지와 주와 한 영과 한 몸으로 완성되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이 이제 이 눈에 보이는 이 우주보다도 뭐 수백 수천의 끝이 없으니까 그냥 표현을 제가 그렇게 끝이 없는 세상이 들으시면 다 하나의 몸으로 다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걸 준비해 놨다라는 겁니다. 그것을 주려고 어서 오시옵소서 하는 것은 각 사람에게 줄 상, 이것을 주려고 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이것을 중심으로 우리 마음속에, 우리 안에 그리스도 자체가 이미 이 말씀을 다 이루어줄 뿐인데, 이것을 이루려면 어디다 이루어줘야 됩니까? 바로 몸에다 완성시키는 거예요. 이게 바로 반석의 교회라는 거예요. 반석의 집을 짓는다라는 거예요. 그것도 하늘에서가 아니라 유전시켜준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은 우리 형제들이 제가 전하는 이 말씀을 마음으로 받으면은 보이지 않는 의의 세계가 이루어지고, 이제 여러분들이 제가 전하는 말씀을 몸으로 행하고 입술로 고백하고 저와 함께 한다라면, 반드시 함께 해야 돼요, 여러분요. 왜? 모리아산은 함께 가는 자리예요. 그렇게만 한다라면 여러분, 제가 말한 대로 우리 형제들 중요 주님이 값없이 그냥 내가 주려고 준비한 것인데 왜 안 주겠느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새 예루살렘 들어가기가 여러분요, 그냥 누워서 떡 먹기보다 쉽단 말이에요. 여러분, 진짜 소망이 있고 약속 있는 사람들은 실제 그런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뭐 육신의 조그마한 거 하나 때문에, 뭐 이것 때문에 저런 것 때문에 이것 때문에 여기 걸려 저기 걸려, 이거는 여러분 진짜요, 뭐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육신의 일, 뭐 때문에 도대체 이것을 내가 버리느냐 말이에요. 그러니 바로 제가 히브리서 12장 말한 대로 그냥 에스를 그냥 망령되자, 망령되다, 한마디로 망령됐다. 그냥 조그마한 육신의 하나 때문에 이 장자권을 팔아버렸단 말이에요. 내 것이었으니까 팔았다. 원래 내 것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늘에 기록한 장자다, 기록되어 있다라고 이미. 그래서 온전케 된 의인의 영이다. 온전히 무엇으로 나타나나요? 몸에 나타나는 거예요. 입술, 고백, 형제, 사랑, 이 두 가지가 전부예요. 우리 형제들, 이제 그 입술에 거짓이 흠이 없이 온전하더라 라고 말해준 대로 마라나타, 이제 우리가 고백했다라면은 우리의 입술부터 여러분 이제 바꿔요. 우리의 형제, 사랑, 행실만 바꿔요. 이것이 주님이 우리 가운데 디데이를 정하는 날이에요. 내 아들들이 됐다. 이미 모든 것은 항상 스탠바이 되어 있는 거예요. 지금요, 아버지가 가라 하면은 주님이 아버지 언제 갈까요? 조금만 기다려라. 그 수가 차면 된다. 우리가 이것이 이루어지면 여러분, 그래서 어느 날에 누가 임할는지 이제 아무도 모르는 시기를 살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 형제들, 아멘, 어서 오시옵소서, 이 말이 우리의 행실과 우리 입술의 고백으로 이제 준비되어진다라면 우리의 이 아름다운 꿈과 소망은 이제 곧 나타날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나의 아버지 하나님, 이 예언의 말씀을 듣는 각인에게 증가하노니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오라 할 것이요,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말씀하셨나이다. 주여, 이 모든 것을 증거하신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그리스도로 친히 오셨습니다. 그러하니 이 예언의 말씀대로 현실히 이룰 것을 믿습니다. 이제 우리의 입술의 고백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 마라나타의 고백이 우리의 아름다운 믿음과 영광의 고백이 되도록 축복할 것을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아들들, 이 약속대로 주 앞에 온전히 서도록 축복할 것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